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낮추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도록 내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가 담겨서 성령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송경민 목사님 곡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작곡한 곡이 한 40여 곡 정도 되는데 몽땅 그거를 다 붙여갖고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40곡이라.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 송경민 찬양 40 이렇게 쳐놓으면 그게 이렇게 동영상이 뜨는 것들이 있어요. 심심하시면 3시간 동안 그 곡들이 여러분이 아는 뭐 은혜라든가 또 행복, 또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곡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체험한 게 많아서 그 내는 곡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히트를 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고 있는 그런 곡들이라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시면서 주중에도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오늘 이 곡처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길을 내놓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달을 성령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봤는데, 이제 그 신학적인 그런 단어들 또 그런 내용들이 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설교 자체는 좀 뻑뻑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인이 여러분의 이마에 찍혀 있다. 누가 한다고요? 그거를 성령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 이미 성령이 다 권위로 인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도장 찍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심판하지 않고 영생으로 데려가신다 라는 얘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도장 찍혔나 안 찍혔나 잘 모른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친히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증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여러분이 이마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이 찍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예. 자신 있는 분들은 찍힌 것 같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은 좀 때때로는 좀 힘들고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우리 읽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들을 깨웁니다. 한 40대쯤 된. 야,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엄마 나 오늘 하루만 쉴게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 네가 가야 돼. 빨리 가야지. 일어나, 오늘 주일이야. 오늘만 하루 쉴게요. 그때 그 엄마가 뭐라 했을까요? 야, 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안 가면 어떡해. 설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도 때때로는 주일 낮 예배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도장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오늘 좀 빠지면 안 되나? 오늘은 자꾸 나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들은 성화가 많이 이루어진 분들이고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기가 민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좀 뻑뻑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혹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오늘도 목사님 뭐 설교 항상 그렇지 뭐 또 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몸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는 좀 더 있다가, 하나님 만나는 건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주저함이 없고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가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께로 데려갈까? 우린 가고 싶지 않은데, 못 가겠는데,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게 하시는 그 이유 1. 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랍비였어요. 유대 랍비는 최소 40살이 넘어야 선생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40살이 넘어야 랍비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공생애 30세부터 시작하셨죠. 언제 마침하셨어요? 33살까지. 그러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나이가 많아요? 니고데모가 많아요. 랍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랍비가 체면이 있고 체통이 있으니까 낮에 못 오고 밤에 슬그머니 와서 예수님에게 슬쩍 물어보죠. 예수님이 딱 중심을 알고 너 영생 얻으러 왔지?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딱 자기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먼저 말했거든요. 영생을 얻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랍비가 돼갖고 그것도 모르니?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3장 5절에 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나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령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거듭남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이 뭘 의미해요? 사실은 여러분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 어떤 사람한테 줘요? 예수 믿은 지 1년 넘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물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를 함부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문제는 세례를 아무렇게나 막 주니까. 나도 너도 다 세례를 받았대.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건데 세례를 아무렇게나 막 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섞여갖고 난 예수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은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14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뭐 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원 소스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한다. 이것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지금 아버지께로 인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돌이키게 하는 게 성령인데, 그럼 이러한 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음 주 설교도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내용이에요. 내 다음 주에 설교는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도가 좀 다르지만 오늘도 똑같이 15장에 있는 내용 갖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 있는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조금 아버지한테 먼저 그런 얘기했죠. 제 유산 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먼저 줬더니 싹 팔아갖고 어디 갔어요?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쓰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갔죠. 여러분, 여기서도 비유가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어때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고 살려면 부정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걸 얘기해요. 왜 돼지를 쳤어요? 돈 많이 벌려고 아니죠. 돼지에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는데 돼지가 먹을 때 자기도 그거 좀 얻어먹고 배 좀 부르게 하려고 줄인 배를 채우려고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이 쥐염 열매 많이 줘요? 그거 안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형은 계속해서 아버지랑 일하죠. 아버지랑 일하는 그 모습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인생을 즐겨야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그 돈 나중에 다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난 젊을 때 이 돈 가져가서 장사도 하고 돈도 많이 남겨서 신나게 살다가 멋있게 살아갈 거야. 형보다는 좀 계획도 있고 야심도 있고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하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왜 이전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정말 이전에는 이 풍성한 아버지가 돈 많은 거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참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이 아들이 왜 기껏 이 생각을 언제쯤? 자기 생명이 꺼져갈 때쯤, 먹을 게 없어서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바로 그때에 가서야 왜 떠오르게 되는가?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떠올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은가? 심지어는 그 종들까지도 늘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쫙 주마등 같이 지나갈 때, 그리고 나서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는 굶주려 갖고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 갖고 쪼르륵거리면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이러한 정말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같은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야, 나는 뭐지? 나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왜 이제야 떠올랐을까? 사실은 이러한 생각은 둘째 아들 마음속에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예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고집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그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 내가 아파트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왜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찾아 들어가서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모든 어려움을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이 한 가지 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여러분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져서, 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해서 돌이켜 아버지께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몰라요. 둘째 아들이 돈이 있을 때, 자기 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거든요. 돌아갈 의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 없어진 다음에 오실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실래요? 그런 좀 어리석지 않은가요? 둘째 아들이 돈 쓸 때는 되게 좋았겠지만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는 걸 원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에 따라 아버지께 향하여 달려오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지만 아들은 가면서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일단 뭐가 없어졌어요? 유산으로 나눠준 돈은 다 썼잖아요. 그죠? 야, 너는 내 호적에서 팠어. 너는 들어오지 마. 라고 하고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걱정이죠. 그죠? 이 아들은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 안 해주시고 나를 냉대해서 쫓아내시면 나 어떡하지? 아마 탕자는 가면서 어떤 말로 아버지를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 용서를 빌까 고민하면서 갔을 게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은 걱정할 게 사실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뭘 몰랐냐면 성령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중재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은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이 아들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1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겁니다. 본문 18절인데 지금 띄어져 있나요? 예,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거기에 보내는 에베소서 편지인데요. 에베소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둘이라는 표현은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이 각각을 우리 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둘이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데 유대인은 다른 사람이, 이방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성령이 인도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려면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아감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원어로는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지만, 아버지께 나아감이지만 당시에 프로사고게라는 직함이 있었어요. 사람의 직업.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채찍근으로서 왕을 만나는데 모든 일을 주선하고 알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유명한 사람을 사업을 하고 있으면 좀 공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일이 잘 풀리죠. 법적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면 이거 좀 잘 어떻게 해주셔서 해주게 하세요. 뭐 이런 것들. 당시 왕은 어땠을까요? 지금이야 법이 있으니까 그거 잘못하면은 나중에 공무원들 문책도 받고 그러지만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왕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기 이야기 해갖고 재판도 왕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은밀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줄을 잘 세워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 왕을 만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왕에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잘라야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프로사고계라는 사람은 왕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어서 왕을 만나는 모든 일들을 주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일반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줄을 세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을 만난 사람, 아버지를 만난 탕자, 하나님을 만난 성도. 어떻게 될까요? 만나면 아들 뭐하러 갔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중재하는 성령께서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부모가 돼봤으니까 알지요. 아들 딸이 아무리 잘못돼도 참 초췌한 몰골로 와서 오면은 소금 뿌리고 내쫓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우 너 고생했구나,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얘기하자, 그렇게 가지요. 그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프로사고계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당신 참 불쌍한 상황이군요. 내가 왕에게 잘 얘기해 줄게요. 왕이 일단 말을 들은 게 있죠. 야, 너 그렇다며. 어떻게 힘들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 내가 명령 내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사람이 구함을 받겠죠. 하나님을 만난 성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죄만 지었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심조심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태초전부터 택했던 사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여서 보혈로 사낸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감, 아버지께 나아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한번 나아가고 나면 구원 끝나요? 한번 나아가고 나서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은혜가 믿음 충만한데도 어떤 날은 아버지 앞에 나가기가 싫은 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한다. 요런 거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걸 난 포기하지 않아. 이게 믿음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나 이것 때문에 오늘 못 가요. 그죠? 내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못 가요. 내가 조금 피곤해갖고 못 가요. 이랬던 사람이 내가 토요일날 퇴원해갖고요, 아직 의사 가지 말랬는데 퇴원해갖고요, 제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믿음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감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두렵고 떨면서 나가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주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감, 구원이에요. 구원은 아버지 앞에 나아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좀 불편해. 근데 그 불편한 상태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지막 앞에 서게 하시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늘 불편하고 뻑뻑해갖고 아우 힘들어 이러면서 나갈래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나갈래요.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데 그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미 아버지께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든지 다 아셔요. 이미 용서할 마음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믿고 나아가면 돼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 중재자가 되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아버지 앞에 회복함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아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중재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모습으로 갈게요.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걸 생각을 하고 하던 일 다 그만뒀어요. 뭐 돼지 열매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잘 안 주는 건 뭐 얼마나 더 오래 하겠어요, 그죠? 다 정리하고 아버지께 갑니다. 가면서 고민한다 그랬죠.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지? 하려고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뭐 마땅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렇게 마음속에, 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못하고요, 아버지 종이 돼갖고 하인처럼 종처럼 일할게요.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데 신발도 안 신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신발이 있었더라도 버리고 갔을 거예요. 왜요? 뭐 한다고요? 아버지 종 되겠다고. 그래서 맨발로 갔단 말이에요. 자, 투덜투덜 이제 아버지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점점 자신이 없기는 해요. 그죠?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성령의 이 중재를 받은 아버지는 어디 와 있어요? 동구 밖에 나와 있어요. 그 아들이 오늘 오는지 내일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뭐 한 거예요? 날마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지금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걸, 아들이 먼저 아빠를 봤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볼까요? 아들은 땅 보고 온다니까요. 아버지가 여기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코앞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생각지도 못해요. 아버지가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은 놀랬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나와 있을 건 생각지도 못했고,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래? 뭐 생각해보고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할 텐데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이 돼 있어서 막 얼떨떨하죠, 그죠? 아버지가 와서 왁 안아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준비했던 그런 대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까지 했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안 들어요. 그 다음 얘기 뭐 더 해야 되냐면, 저를 종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제 저를 하인처럼 부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신발 벗고 맨발로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까지는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가서 좋은 옷을 꺼내서 우리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신을 신겨서 그 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뭐 하는 잔치예요? 이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환영잔치.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받으실 때 놀랍도록 축하해주고 사랑해주시는 환영의 모습이 바로 이 잔치였죠. 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그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 재산을 팔아서 갔던 것이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시간 좀 지나면 다시 한몫해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예,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앞으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아버지랑 함께 오래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가겠죠.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돌아올 때에 갖고 계시는 감정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주저하는 게 가장 큰 건 그거죠. 내가 뭐라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 영광스러운 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뭐라고 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뭐 나 같은 사람은 기뻐하겠어. 내가 돈이 많아, 아는 게 많아, 뭐 재산이 있어갖고 뭐 드릴 게 있어. 나는 그냥 그런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늘 꺼리 끼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중재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예배소서 2장 16절에 후반절, 하반절의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가 왜 원수가 됐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그 죄를 전부 다 소멸시켜 버렸대요. 뭘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엉클어뜨리고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아주 힘주어 강조하는데, 소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 없애버렸고 흔적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고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것들, 죄의 모든 결과들 다 보시는 하나님인데 십자가가 그 앞에 딱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소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깨끗한 모습으로 맞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항상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힘차게 나아가시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아들로 딸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 성령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성령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비참한 상황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걸음에 우리의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마음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바꿔놓으신 아버지와 우리가 딱 만나는 순간 마음은 아니면서 넌 왜 이제 왔니? 이런다고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 아버지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열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잃어버렸다 얻은 진짜 귀한 내 아들이야. 맞아주시는 화목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자식들이 잘 된 사람? 각각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가벼워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락 안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 믿음이 늘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음이 가벼운 사람. 그 걸음은 어디까지 가요? 주님 약속하신 천국까지 가는 걸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늘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안기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로 돌이켜 우리를